주신 말씀은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0절, 구약성경 50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은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언제나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연휴가 시작돼서 이미 고향에 가 계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또 예배를 마치고 또 가족끼리 모일 예정이신 분도 계신데 모두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본 적 있으세요? 어떤 식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특별한 환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죠? 네. 그런데 특별히 우리 모두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 큰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이 더 강해질 때가 있는데 어떨 때일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이렇게 닥쳐 있을 때,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싶어요. 야곱이 지금 그런 시기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기적이고 약삭빠른 행동으로 누구보다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 안 되는 일도 되게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형을 속여서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뺏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 버렸던 사람이 야곱이었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재산을 불려갔던 사람이 또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고향을 떠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강산이 2번이나 바뀐다는 그런 20년이 지나고 그런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야곱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가족들을 많이 이루었고 대가족을 이루고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왠지 모를 불안함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아멘. 지금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 도망갈 때 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20년 전에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는데 이 야곱에게는 커다란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빼앗아 버렸던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형에게 저지른 죄악이 컸다는 소리죠.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느라고 자기가 형도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권리도 빼앗고 그 축복도 빼앗아서 도망쳐왔던 자신의 죄가 그만큼 컸다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 형을 만나야 될 텐데 만나서 용서도 빌고 화해도 할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그 형 에서를 만나기가 두려웠던 겁니다. 형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 형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에서는 어머니 리브가가 자신을 속여서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빼앗아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 버린 그 야곱을 매일매일 그리워하는 것이 보기가 싫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자식이니까 자식이 함께 살지 못하고 멀리 떠나버린 자식이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늘 그리워하고 눈물 짓고 하는 모습이 옆에서는 보기가 싫었어요. 더군다나 자신이 이방인의 아내를 얻었는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그 이방인 아내들을 탐탁치 않게 봐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별로 원활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세일 땅 에돔에서 따로 살았습니다. 에서 역시 20년이나 되는 기나긴 시간이 흘렀지만 동생 야곱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장자권과 모든 축복을 뺏어버리고 멀리 달아나버린 그 동생 야곱에 대한 원통함과 그 동생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20년이 지나도 마음속에서 사그러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뼈에 사무친 원통함을 복수하고자 자기 부하 400명이나 되는 부하를 끌고 그 동생을 맞으러 갔던 사람이 이 에서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야곱은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이 야곱이 살아온 삶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리며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길은 누가 개척해요? 내 길은 내가 개척한다. 그래서 자기는 둘째면서 장자도 아니면서 장자권도 몰래 뺏어서 축복도 뺏어 달아났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것이 내 능력인 줄 알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 명령 때문에 돌아가기는 해야 됐는데 그 형 에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문제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형에서 성격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형의 손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야복강가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그 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먼저 형에게 보냅니다. 형이 혹시라도 내가 보낸 이 재물을 받고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에 재물을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자식과 모든 소유를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은 자기 혼자 야복강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긴장된 밤을 보내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야곱은 형 에서와의 그런 힘겨운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서 고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민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야곱이 그 사람과 밤새 씨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처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밤새 엎치락 뒤치락 씨름을 하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임을 깨닫고 지금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인생 최대의 문제, 자기 형 에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그런 엄청난 고통에도 그 하나님의 사자를 죽을 힘을 다해서 붙들고 자기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 뭐죠? 야곱이죠. 야곱이니이다. 히브리어로 야곱이 뜻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야곱이 뜻하는 이름은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사람,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 그런 의미가 야곱의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으니까 자기 이름을 말해야 되잖아요. 야곱이니이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자신이 살아온 부끄러운 자신의 인생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는 셈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약삭빠르고 이기적인 인간적인 계략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이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의 의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얻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날 밤새 씨름했던 그곳을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브니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 이름을 지었냐?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이 도저히 볼 수 없는 분, 그런 분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엎치락 뒤치락 씨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물론이고 축복을 얻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20년의 세월 동안 헤어져 있던 두 형제 야곱과 에서는 그 긴 세월 동안 한 사람은 두렵고 초조함으로 또 한 사람은 미움과 복수심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두 형제가 직접 만나기 직전까지 형 에서는 자신과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축복을 가로챘던 그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동생을 향해서 달려왔었고, 야곱은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어떻게 그 형의 복수의 칼날을 피할 수 있을지 궁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자신이 있는 곳으로 자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본 야곱은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한꺼번에 몰려있으면 형 에서의 공격에 몰살당할 것이 뻔하니까 자기 가족을 나눴습니다. 형 에서가 공격해 올 때 누구라도 좀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여종과 그의 자식들을 가장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좀 멀리 떨어뜨려서 두 번째로 레아와 그 자식들을 두 번째 무리에 두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은 가장 뒤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가장 앞에 나아가서 형에게로 나갑니다. 형에게로 나갈 때 7번이나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몸을 굽혀서 절하면서 밤새 천사와 씨름해서 다쳤던 이 허벅지 때문에 절뚝절뚝거리면서 형에게 나아갑니다. 드디어 에서와 야곱이 만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재물도 미리 보내고, 형이 군사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식과 아내들을 살리겠다고 세 무리로 나누는 등 가슴을 졸이면서 형을 만나러 나아가는데, 정작 형 에서와 만나는 순간 야곱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합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누가 달려왔다고요? 에서가.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에게 오자마자 화를 내면서 내가 나를 속이고 그렇게 나의 장자권과 축복을 다 뺏고 도망가더니 뻔뻔하게 어떻게 다시 내 앞에 나타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화를 내고 원망하고 자신을 공격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형 에서가 달려와서 자기를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다는 겁니다. 울었다는 거. 남자가 울기가 쉽지 않아요. 남자는 3번 눈물을 흘린다고 요즘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그 당시 남자들도 비슷했어요. 웬만해서는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닌데 그 형 에서가 울었대요. 형 에서가 우니까 야곱도 울었어요. 순식간에 두 사람 사이에 모든 미움과 원한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사이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서가 야곱이 보낸 예물을 보고 분노가 풀려서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돈 앞에서는 장사 없다고 넉넉한 돈을 주는 거 보고 마음이 풀려서 왔을까요? 그러면은 자기 혼자 오든지 아니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야곱 가족들과 만나서 인사를 시켰어야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에서는 처음에 올 때 군사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내가 복수하리라라는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부터 절뚝거리면서 7번이나 자기에게 절을 하면서 다가오는 자기 동생을 보는 순간 에서의 뼈에 사무친 원통함과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야곱이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는 불쌍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자기 동생이 불쌍해서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동생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20년 동안 복수에 사무치는 그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사라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평소에 하나님께 붙들어서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고향에 올 때 이 형 에서와의 문제를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고민이 많았는데 야곱의 문제는 형 에서와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지 못한 야곱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과 위기가 닥칩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반면 그런 문제들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면 자동적으로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또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과 사업상의 이야기를 나눌 때도 내가 정직하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여러 가지 사업적인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싶은데 세상은 그렇게 사업을 하지 않거든요. 온갖 비리와 온갖 또 벗어날 수 있으면, 법을 속일 수 있으면 속일 수 있는 마음대로, 왜?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행하기 마련인데, 우리는 기도함으로 정직한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진학하거나 직장에 갈 때도 면접을 하게 되죠. 면접을 할 때에도 상대방이 나의 가치를 바로 알아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모임을 가서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이 마음이 약한 상태에서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풀린 상태로 만날 수 있도록, 나에게 호의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 여러분에게도 야곱과 같이 이렇게 심각하고 도저히 해결할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았다면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림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그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야곱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조금 전까지 형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형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안 볼 수 있으면 안 봤으면 좋겠어요. 부담스럽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가장 뜻밖의 장소에서 내가 그 문제로 고민하고 천사와 씨름했던 그 야복 강가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에게서 형에서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얼굴에 나타난 따뜻하고 친절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빛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수심에 가득 찼던 에서의 마음을 순식간에 녹여주셨음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우리도 종종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기 두려워하는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죠.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없으신 모양이네요. 저는 있어요. 만나기 부담스러운 사람, 또 안 만났으면 좋겠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만나면 좋은 인상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좋은 말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합니다. 제가 바로 만나지 않고 시간을 가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불편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불편한 일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최장 기도해 본 결과는 한 3개월 동안 기도해 본 결과도 있어요. 어떤 분을 만나서 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100% 내가 말하면 나에게 화를 낼 거예요. 또 믿음도 좋으신 권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가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도저히 그날 못 만날 것 같아서 3개월을 기도했어요. 3개월을. 그러고 만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상되었던 결과가 나오기는 했는데 나중에는 또 풀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며 만났을 때 나의 예상과는 달리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순한 모습으로 친절하고 부드럽게 나를 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면, 때로는 부담스러운 사람, 때로는 불편한 사람을 만나야 됨에도 먼저 기도하며 만남으로 내 자존심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때로는 성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좀 착한 사람들만 두시지, 만나기 편안한 사람들만 두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만나기 부담스러운 사람, 불편한 사람을 내 주변에 두시는 걸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냐하면 아직도 교만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없는 가족이나 때로는 우리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나 친척들이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먼저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다 알면서도 다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요. 원망스러운 마음도 알고 부당한 얘기를 내가 주장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 마음을 다 하나님께서 알아요.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줄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 여러분이 만나기 불편한 사람, 때로는 부담스러운 사람, 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명절이 꽤 날짜가 깁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이미 가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긴 기간 동안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도 많이 있죠. 그렇죠? 평소와 달리 여러분들 식구들이 다 모이면 부모님, 형제, 자매, 손자, 손녀 만날 사람 많죠. 오늘 또 눈에 안 보이던 손자, 손녀들이 와 있어서 반갑고 또 식구들도 와 있어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뭐가 있어요? 꼭 트러블이 있기 마련이죠. 부딪히는 게 있기 마련이에요.
또 저같이 집이 먼 사람은 집에 가는 시간만 뭐 8시간씩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길가에서 만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휴게소에도 만나야 되고 지나가도 만나야 되고 운전하면서도 서로 만나야 되고 운전하면서 이렇게 화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럴 때 내가 불편한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을 만나도 내가 미워하거나 싸우지 않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겠다 결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이번 명절 동안 내가 혹시 불편한 사람, 내가 부담스러운 사람을 만나도 내가 싸우거나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겠다. 바로 이때가 그때구나.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가족들과 있으면 내 마음에 안 맞다 보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꼭 내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결단하고 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때가 그때구나 하고 실천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도 이런 명절 때마다 이런 결단을 제가 하고 명절을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 톨게이트를 벗어나기도 전에 이제 우리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지방으로 내려갈 때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가면 야 이제부터 이제 가는구나 시작이 됐는데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자마자 어떤 뒤에 있는 차가 제 차를 쿵 하고 박은 거예요. 이제 시작인데 시작부터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내려서 누가 나를 받은 거야 하고 쳐다보니까 어떤 사람이 톨게이트면 다들 긴장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통과하자마자 저를 받았는데 다행히 세게 받지는 않았어요. 제 차에 보니까 흠집도 별로 안 난 것 같고 마침 이때가 그때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래 뭐 크게 부서진 것도 아니니까 우리 이제 시작하는 명절인데 우리 기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명절을 보냅시다 하고 그냥 보내드렸어요. 괜찮습니다. 우리도 다 다치지 않았고 차도 이렇게 이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갑시다. 상대방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연신 저를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서로 헤어졌죠. 그런데 그 명절이 다 끝나기도 전에 제가 다른 사람 차를 또 받았어요. 제가 받은 것보다 더 세게 받았어요. 크게 받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흠집이 좀 나는 정도로 받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도 저를 그냥 보내줬어요. 네. 저 같으면 그렇게 흠집 났으면 안 보내줬을 것 같은데 네, 괜찮습니다. 서로 조심하십시다 하고 보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그때 뭔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행동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때가 그때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까다롭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꼭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 향해서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만날 때 내 안에 있는 자존심과 교만함을 누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오늘 야곱처럼 그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만을 위해서 세상을 살았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함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만 탓했던 어리석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나긴 명절을 이제 시작하는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나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아버지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아버지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상대방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싸우기를 즐겨했던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그런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베풀어 줄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얼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하나님과의 바르지 못한 관계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미워하며 원망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과 진실된 만남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존심과 교만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